귀환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의 현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민 또 교회의 방향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담아낸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두껍지 않은 도서인데 교회의 문제,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교회의 영광까지 간략하지만 굉장히 선명하게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인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도 그 책 제목 그대로 차용한 그러한 제목입니다. 저는 이 도서를 자주 읽습니다. 가까운 데 놓고 자주 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목사로서 교회의 존재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필립 얀시는 한때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주일만 되면 깨끗하게 그리고 멋있게 잘 차려입고 서로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만나기만 하면 너무 반갑고 기쁘게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그러나 그 웃는 얼굴 한꺼풀 뒤에는 숨은 위선된 영혼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문화적인 이유였습니다. 주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전 11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천편일률적인 예배 순서 그리고 지루한 기도, 지루한 설교를 듣지 않아도 되고 지어진 지 100여 년이나 더 된 그러한 찬송가를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긴 한데 오히려 교회의 그런저런 모습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선의 껍질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이라고 하는 몸통까지 내던져버리고 맙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것이죠. 그런 필립 얀시가 교회 밖으로 겉돌던 그 시절에 정말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 있을 때 고통받는 쪽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그랬던 그가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한마디로 밝혀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J.F. 파워스라고 하는 분의 푸르게 움트는 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내용이에요. 빌, 여기 크고 오래된 배가 있다네.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며 상하 좌우로 심하게 요동친다네. 그래서 자네는 이따금씩 이 배를 포기할까 생각도 하지. 그러나 이 배는 자기가 갈 길로 간다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이라네.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럴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이 땅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찾기가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삐걱거리고 상하좌우로 심하게 요동치는 배처럼 그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근대화가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분주하고 바빠지니까 비로소 어느 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출발 때부터 삐걱거리고 요동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세운 1세기 첫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근데 그 초대교회도 완전하거나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로 초대교회들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도 바다 물결에 요동치는 흔들리는 그 배와 같이 문제와 위기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인회를 입고 시작한
출현한 교회가 이 땅의 첫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거짓이 있었어요. 속임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생각하고 성경 안으로 들어갔다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도 이런 모습일 수 있는가? 왜 성경에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당황스러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각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1세기에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분쟁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음란이 있었습니다. 음란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근친상간에 문제가 있기까지 했어요. 은사의 남용이 있었어요. 무질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환자, 병원으로 치면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종합병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합니다. 그냥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서신을 써야 되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지 해서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종합병원과 같이 문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조건만 충족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부로 쉽게 단정하거나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부르신 성도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약한가? 기질과 배경과 인격과 성품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변화와 성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넘어지죠.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부패성이 남아있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과 부패성과 세상에 대한 그 욕망이 우리의 발목을, 믿음의 발목을 그렇게 딱 붙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에 변화와 성숙에 대한 소원, 열망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삐걱거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그런 거지 당연하지 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몸으로 그리고 지체로 불러주시고 묶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숭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묶어주실 때에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해가기를 원하시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각자 성도 한 분 한 분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서는 것,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크니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수많은 후원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함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성도들이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성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온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에 보면 아마 숭신교회도 역사 가운데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때가 있었을 것이고 요동치는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멀미가 나고 현기증이 나고 위태한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숭신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항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계속해서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교회는, 숭신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진행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뒷짐지고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좋은 교회 모습이 되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생각하셨던 그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임인 줄 알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서 무겁지만 그러나 거룩한 짐인 줄 알아 그 짐을 나누어지고 그리고 함께 감당해 갈 때 숭신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특히 주께서 맡겨주신 지금 아마 연초가 되면 보통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임명장 같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대표이시고 직임상 목사님이 그런 임명장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직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으로부터 재직까지, 서리 집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직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영광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동안 짐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고 참 부족한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사오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 은혜를 믿음을 주십시오.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이 기도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마찬가지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 맡겨주셨사오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대와 그런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숭신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립 얀시가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소개한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4가지 안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를 바라보십시오.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 바라봐야 천장밖에 없는데 위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소비자처럼 생활합니다. 소비자가 뭐죠? 나의 필요에 따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일종의 극장처럼 여기는 것이죠.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보자. 이 교회 프로그램은 얼마나 유익이 될까? 기도자는 기도 준비를 제대로 했는지, 찬양대는 얼마나 실력 있게 하는지, 목사는 얼마나 설교를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전하는지, 의복은 어떤지, 프로그램은 어떤지, 장소는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서 보는 겁니다. 좌석에 앉아서 무대 위에 사람들을 배우들을 쳐다보듯이 교회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살피고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극장이 아닙니다. 관람자도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람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운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로 향해서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융성했던 여로보암 시대 때 얼마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하나님이 지겹다고 하십니다. 제발 좀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역겹다고 하십니다. 왜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지 제사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 주일날 교회 공동체에 나오실 때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떤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는지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보시는 관람자이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또 여러분은 오늘 내가 교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는가 이것을 생각하시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감동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나였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아니면 지난주 작년 그전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시간이 되니 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했는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관객은 여러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교회에 나오시면 교회 공동체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올라오면서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이렇게 건너십시오. 그것은 친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야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에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한 몸된, 그래서 예배 때 나오면서 만나는 분,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배 같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위로하며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공동체로 아마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다른 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숭신 공동체라고 하는 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2장 12절 13절이에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모든 민족과 모든 인종과 모든 계급과 모든 나이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 은혜의 자리로, 복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차별 없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그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합니다. 동일한 시민이라 그래요. 무슨 시민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 세번역 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가족이라는 표현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얻습니다. 가족으로서의 그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얻으면 그 순간부터는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잘리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해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가족들의 남달리 가족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는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둔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하여튼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면 심각하죠. 예, 가족의 권리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밥상을 함께 나누는 가족 공동체 또는 혈육 관계를 뛰어넘어서 예수의 피로 묶여진 운명 공동체예요. 왜 운명 공동체인 줄 아십니까? 좀 전에 읽었던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가끔 교회가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사분 오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철천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어디에서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 공동체의 완성, 영광, 무엇이죠?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전부 다 동일한 신앙 고백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효율성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사람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저런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조직은 서열을 근거로, 지위와 서열을 근거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는 수행 능력에 따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능력과 결과에 따라서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능력과 결과에 따라서 대접받거나 소홀히 하는 그런 조직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의 직분도 세속적 차원의 수직 개념이라든지 서열 개념이라든지 우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역할과 직임이 다른 거죠. 모두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가, 그 시작은 위를 보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위를 본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전후 좌우 옆을 볼 때 제대로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조직 공동체가 아닌가? 아주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차원의 조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없어요. 기질이 다르잖아요. 살아온 형편이 다르다고요.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선호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인격의 성숙도가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우리가 지금 매주, 그리고 365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공동체의 개념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 여러분, 가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함께 살고 싶지 않은데 언제나 함께 사는 곳. 원수 같은데 운명 공동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지금 한 공동체에서 생활합니다. 목적은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이에요. 이 본문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현재 진행형입니다. 건물로 치면 아직 준공 검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건축 중에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그리고 건축이 완성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 어느 정도 성숙됐는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확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목사가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목적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를 영광스럽게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2절 말씀의 마지막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떤 표현이 중요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지상교회는 모순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민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비록 연약하지만 지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애정을 가지고 세워가야 될 곳이다. 예,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세워가야 될 곳이다 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오시면 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전후좌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성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보시며 확인하셔야 돼요. 연세 지긋한 분들이 계시면 나도 저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지. 저는 이제 제 섬기는 교회 이대 목사입니다. 처음에 그 부임했을 때 감동이 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벌써 한 4년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소천하셨어요. 노년에 이르신 권사님들이 그 교회 뒤에 정말 조그만한 유아실에서 함께 기도하세요. 본당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다 저녁에 주무세요.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댁으로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냥 어느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소원 근거는 저분들의 저 간절한 눈물의 기도 덕분이다. 그분들이 많이 이제 천국 가셨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 신방을 하면 그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뭔가 하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기대하셔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몇몇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충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도전받으셔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지. 또 젊은 부부가,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를, 보채는 아이를 데리고 씨름하며 예배하고 있으면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인 젊은 세대,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내가 본을 보여야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후 좌우를 보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재직들께서 이런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짐을 자신만의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또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그렇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다고요. 짐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짐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고 교회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전받고 동시에 그분들로 나와 함께 한 몸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위를 보시고, 두 번째는 옆을 보시고, 세 번째는 밖을 내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교회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인끼리 땅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땅굴 그리스도인, 동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자신들의 공동체에만 집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선한 일은 세상적으로 조금 더 고급한 윤리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에요. 이때 선한 일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요,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밖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구는 흙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란 거름과 같다.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이웃의 악취를 풍긴다. 그러나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 교회가 밖을 보는 힘이 강할수록 더욱 건강해진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름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오래 거기에 머물수록 썩는 냄새가 나고 진동하죠. 그러나 땅에 뿌리면, 잘 뿌리고 넓게 뿌리면, 그러면 비옥한 토지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섬기며 베푸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이에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값없이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값없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손을 내밀며 섬기는 것, 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노회 이제 이모 서기로 섬길 때 갔는데, 참 안타까워요. 교회 내부의 문제에 그냥 몰두해 있어서 결국은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하는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공동체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교회는 돈을 쌓아두면 안 돼. 그게 문제였거든요.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쌓아두면 안 돼.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돼. 물론 이제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정도의 재정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냥 쌓아두고 모아둔, 그리고 그 물질이 문제가 되다 보니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마음들이 갈리는,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픔을 겪는 그러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만나는 분들께 위로를 하시고 용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필요를 채우셔야 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100%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신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를 모르면 망하는 인생이다, 예수를 모르면 죽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생명 복음을 힘있게 전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깥에 나눠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이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안 하시면, 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만 늘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복잡되다가 끝나고 맙니다. 밖을 내다보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일에 재직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시선을 넓히셔서 수고하시고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위를 보고 옆을 보고 밖을 보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중심이 누구죠? 나잖아요. 내가 위를 보고 내가 옆을 보고 내가 밖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분명하게 정립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원한 영광이 나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매일성경 큐티 본문에 본문 책자에 그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신명기 4장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비교 불가능한 민족,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비교 불가능한 나가 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정말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비교 불가능해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비교 불가능한 존재라고요. 이 존재,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 불가능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선택하셨는가? 나에게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재직분들은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임을 허락하셔서 세우신 또한 일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잘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귀하게 여기고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으니,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비유와 관련해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아시죠? 겨자씨. 야, 이 씨가 도대체 뭐 했을꼬? 무슨 열매가 있을꼬?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싹이 트고 자라면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죠. 누룩도 마찬가지죠. 한 스푼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적은 양의 그 누룩이 큰 밀가루 반죽에 그 밀가루 반죽 전부를 발효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미미하지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거나 평가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교회가 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인가? 내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안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해석을 하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있는 사람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제1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전히 제 마음이 냉랭합니다.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경쟁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우월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책임, 이 재직의 역할을 제가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사오니 제가 충성하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성도를, 그 재직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 공동체에 나오실 때마다 범사에 여러분 자신의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재직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는 고민입니까? 사랑입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에게 적용해서 거꾸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고민일까? 하나님께 사랑일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민일까요? 하나님께 사랑일까요? 재직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민이 될까요? 지금은 사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승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이 한 몸이 되어서 섬기는 숭신교회도 불완전합니다.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화날 때도 있을 것이고,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안타까울 때도 있을 것이고,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 숭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숭신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위를 보시고 옆을 보시고 밖을 보시며 여러분의 내면을 보셔서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은 자신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무거운 짐이지만 서로 나누어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재직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솔선수범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죠. 그건 근래의 일만이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나 자신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섬기는 자로 나는 살아가겠다.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셔야 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이웃에게 밖을 향해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는 그 일에 재직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숭신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교회는 더 이상 나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숭신교회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지나는 동안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시고 한몸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러저러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어 때로는 교회가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아.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그렇게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밖을 바라보며 희생하며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중심에 내 안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교회가, 충신교회가 나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주께서 귀한 직임을 맡겨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재직을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재직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하고 중한 그러한 직임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충성되게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이든지 짐을 서로 나누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